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또한 말씀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인부 북클럽에서 조윤숙 자매님께서 인도하셔서 여러 자매님들과 함께 읽고 나눔을 가졌던 책입니다. 원래 영어 원본의 이름은 Counterfeit Gods, 가짜 신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짜 신들, 즉 우상이란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그것들의 궁극적인 가치를 두고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믿고 그것들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데 그것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개인의 우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로맨틱한 사랑,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우리의 안식처이죠. 좋은 것입니다. 돈을 벌고 이 돈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이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성취,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좋은 것입니다. 속한 분야의 인맥, 좋은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사람들 또한 연결해 줄 수 있으니까 좋은 것입니다. 또한 건강하면 힘있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좋은 것입니다. 건강한 몸매를 가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매력적인 외모,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공통적으로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삶의 희망과 삶의 의미 그리고 충족감을 얻으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것들은 더 이상 좋은 것들이 아니고
가짜신, 즉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않고 그냥 좋은 것,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에 놔두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들 중에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우상으로서의 돈은 최악입니다. 돈이라는 것 그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중립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좋은 책을 살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좋은 음식을 먹고 즐길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아름다운 옷을 살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좋은 집을 살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아플 때 좋은 약을 살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좋은 환경을 살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향락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많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좋은 것, 그 레벨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 그 이상의 레벨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면 가짜신, 우상이 되는 것이죠.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을 같은 레벨에 놓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서는 돈을 같은 레벨에,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돈을 하나님 그 레벨에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 레벨에 놓고 보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이션, 이 말은 재물신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가도 다 있습니다. 집에도 많이 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화상을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예를 올립니다. 관우를 재물신으로 받드는 것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빨간색의 종이에 금색으로 쓰여져 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무슨 글이냐면 꿍시 파차이, 이 말은 돈을 많이 벌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중국 사람들을 만나서 꿍시 파차이 그러면은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것이니까. 또 티엔티엔 파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날마다 돈을 많이 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붙여놓고 그게 예를 드리고 재물신에게 비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달라고 재물신에게 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운장의 그 손에는 무엇이냐면 중국 돈 인민폐 지폐가 들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돈이 우상의 그 레벨로 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돈은 신의 속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돈에서 신의 힘을 경험을 하고 돈을 숭배하고
돈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관계에 가까워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돈을 더 벌어야 한다, 돈을 더 모아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증입니다. 강박관념, 돈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런 것에 사로잡히면 돈이 좀 더 있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런 사람들은 또한 돈을 더 모아도 결코 충분하다고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쌓아놓습니다. 이렇게 되는 그 이유는 돈은 영적인 중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갈망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만족감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돈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돈을 예배하는 것, 돈을 숭배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돈만 있으면 내 삶이 있어질 거야, 돈만 있으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돈만 있으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될 거야, 돈만 있으면 안정감이 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 안정감, 삶의 행복, 만족감, 시큐리티, 안전, 존재감, 든든함, 인정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돈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들을 돈에서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절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이 책을 펼쳐보니까 맨 첫 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상,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우상,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그리고는 왜 위험한지를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2008년 중반에 세계 경제 위기가 닥치자 한때 부유하고 인맥이 넓었던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비참하게 자살했습니다. 연방주택담보대출공사 재무담당 부사장 대행은 자택 지하실에서 목을 맸습니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경매회사 쉘든 굿의 최고 경영자는 빨간색 죄교 운전석에 앉아서 머리에 총을 쐈습니다. 유럽 여러 왕가와 고위층 집안의 자산을 맡아서 투자를 했던 프랑스의 자산 관리자는 폰지 사기로 고객 돈 14억 달러를 날리자 손목에 칼을 그었습니다. HSBC 은행의 중력은 목을 맸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물을 과다 복용한 뒤 29층 사무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었던 이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감입니다. 절망감. 절망감은 어느 때 찾아오느냐 하면 바로 궁극적인 것을 잃었을 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절망감입니다. 슬픔과 절망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슬픔은 위로받을 수 있는 고통입니다. 슬픔은 여러 좋은 것들 가운데 하나를 잃었을 때 찾아옵니다. 예컨대 직장에서 실적을 당했다면 가정에서 식구들이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위안을 얻어서 다시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감 가운데 있을 때는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에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잃었으니까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마음에 어떠한 우상이 자리하고 있는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어떻게 식별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내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평소 때 즐기는 공상은 무엇인가? 무심코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은 무엇인가? 습관적으로 생각하면서 혼자서 속으로 기쁨과 안락을 얻는 대상은 무엇인가? 생각의 내용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자신이 속으로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식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돈을 어디에 쓰는지. 세 번째로는 화가 날 때, 심한 두려움과 절망이 있을 때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화를 내지? 화를 내는 이유가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뭔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보면 좋을 것입니다. 절망을 느낀 것이 있는데 왜 느꼈지? 내가 무엇을 잃은 거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에 넣어야만 할 것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어느 부부를 상담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마음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는 돈 관리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돈 문제. 아내는 남편을 뭐라 생각하냐면 남편은 구두쇠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을 돈을 벌면은 거의 쓰지 않고 남에게 베풀지도 않고 그냥 차곡차곡 다 쌓아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자기 아내가 낭비벽이 심하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 아내는 정말 이기적이에요. 옷과 외모 탄장하는 데 돈을 엄청나게 쓰거든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에게 예뻐 보이려고 하는 아내의 욕구가 있어서 돈을 쓰는 것을 남편은 보았습니다. 매력적인 외모, 그것이 아내의 우상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돈을 거의 안 쓰는 남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내가 엄청나게 돈을 쓰는 것으로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은 남편과 상담하면서 우상이라는 것이 어떠한 개념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돈을 벌기만 하고 그 돈을 전혀 쓰지도 않고 남에게 베풀지도 않고 이런 한 푼까지 다 쌓아두기만 하는 것도 똑같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당신은 security, 안전, protection, 보호, control, 통제라고 하는 자기 욕구를 채우는데 무조건 전액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했죠. 그 남편은 security, 안전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남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리한 우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섬기고 있던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은 참으로 복이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새롭게 재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마음이 뺏기게 되면 우리의 눈이 멀어서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다른 것들을 보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 점령군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식민 국가였습니다. 점령국 로마는 모든 식민지에 가혹한 세금을 부과해서 현재의 부와 자본을 대부분 로마와 로마 시민에게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식민사회는 계속해서 빈곤해져 가고 계속해서 속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호의호식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종주국의 로마인들이었고
또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역을 맡았던 세리들이었습니다. 조세 제도의 실무를 맡았던 세리들, 상부의 로마인을 대신해서 지역별로 소득세를 징수하던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세리들이 왜 그런 직업을 택했을까요? 그것은 무엇에 매혹되었기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까? 가족과 나라를 배신하고 그들은 사회의 천민으로 살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것은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로마가 세리들에게 제시한 보상은 거부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것이었습니다. 군사력을 등에 업은 세리는 정부의 바칙으로 약정된 액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동족 유대인들에게서 요구했습니다. 세금 수탈입니다. 여간 수준 맞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리는 그 사회에서 가장 부자이면서 가장 미움받던 부류였습니다. 돈 때문에 자기 동족을 배신하고 자기 동족에 해를 끼치고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온갖 일을 저지르면서 살았습니다. 돈에 마음이 빼앗기니까 눈이 멀어서 눈앞에 벌어지는 일도 보지 못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 최대 갑부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제철소가 지상에서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사업체가 되었습니다. 성공한 지 얼마 안 되던 나이 불과 33살의 나이에 카네기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인간에게는 우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부의 축적은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에 속한다. 돈을 모으는 것, 부를 축적하는 것이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사람의 격을 더 떨어뜨리는 우상은 없다. 그래서 나는 35살에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고 앞으로 2년 동안도 오후 시간에는 꼭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보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카네기가 이렇게 말했는데 2년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업에서 손을 뗀다고 했는데 뗐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손을 떼지 않았어요. 손을 떼지 않아서 자기가 우려했던 그러한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카네기는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좋은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카네기는 2059개의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좋은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의 제철소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가 인터뷰에서 많은 동료를 대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바란 것은 도서관 건축이 아니라 임금 인상입니다. 임금 인상. 노동 환경이 어땠길래, 그 제철소의 노동 환경이 어땠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당시의 노동자들은 12시간 교대 근무를 했는데 제철소니까 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신발 밑에 나무판을 못질을 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2주 단위로 살인적인 24시간 근무를 하고도 딱 하루만 쉬었고 형편상 아무리 좋은 거처를 구해도 혼잡하고 불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40대 그리고 그 이전에 대부분 목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슬픈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돈에 마음이 빼앗기면 눈이 멀게 됩니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도서관은 많이 지었지만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는 카네기는 눈을 감았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33살에 부의 축적은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에 속한다라고 말했지만 돈이 자기 마음속의 우상인 것을 알았지만 그는 그것을 뿌리 뽑지 못했습니다.
돈과 관련된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 success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성취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라고 하는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겨야 되고 꼭대기에 올라서야 되고 자신이 최고 정상급임을 내보여줘야 되는 이러한 압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고 성취를 하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일을 잘 해내면 내가 최고로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신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해서 정상에 오르게 되면 그곳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와 반대로 자기 분야에서 정상을 지키지 못하면 삶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공을 하면 하늘을 나를 것 같고 행복감과 도취감을 느낍니다.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고통의 단계로 떨어지는 이러한 굴곡이 심하게 됩니다. 이런 주기가 반복이 되고 그러면 도취감도 행복감도 별로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또한 부모들에게는 자신의 성공뿐 아니라 자녀들의 성공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완벽한 삶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지나쳐서 자녀의 성공이 우상이 되면 부모는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서 자녀를 과보호하려고 하고 자녀의 삶을 시시콜콜 다 통제하려는 욕구가 가정을 불행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를 보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었을 때 자녀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돈과 관련된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유혹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무시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운명에 대한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권력욕이 강한 사람은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쥔 사람은 자신의 경쟁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질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락하는 가망성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쏟아 부어서 하느라고 가족을 돌보지 못해서 배우자와 자녀들과 멀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권력의 무상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껴서 그 공허한 내면을 달리려고 외도에 빠지기도 하고 다른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스캔들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이러한 가짜신들, 우상의 악영향에서 해방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상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대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참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안정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행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만족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시큐리티, 안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 존재감, 든든한 그런 삶, 인정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상에게서 구했다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비참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성공했고 모든 권력을 가졌고 모든 부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것들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의 삶의 의미, 가치, 안정감, 행복, 만족감, 안전, 존재감, 든든함, 인정받는 이 모두를 하나님에게서 얻었습니다.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외에는 그에게 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참된 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시큐리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든든함을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찾았습니다. 오늘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무슨 찬양이냐면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틀어놓고 들었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냥 들으면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모시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돈이 우상이 되지 못하고, 성공이 우상이 되지 못하고, 권력이 우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는 세상에서 만몬의 영을 멸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냐 하면은 지용훈 목사님입니다. 나는 뉴욕의 거리 전도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은 성악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한국에서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힘쓰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미국으로 와서 뉴욕 맨하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뉴욕 거리 전도자입니다. 그가 맨하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목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세계 금융의 중심인 뉴욕 월스트리트입니다. 그곳을 장악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돈이었습니다. 물질주의였습니다. 황금 만능주의였습니다. 이곳은 만몬이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큽니다. 특히 월스트리트에서는 뉴욕 증권 거래소가 있는데 세계의 주요 기업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뉴욕 증권 거래소 안에 주가 지수가 상승하면 돈을 벌고 주가 지수가 하락하면 돈을 잃게 됩니다. 주가 지수가 상승하여서 사람들이 돈을 벌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합니까? 방탕과 탐욕에 몸을 던집니다. 반대로 주가 지수에 하락해서 갑자기 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살을 시도합니다.
주영훈 목사님은 이 월스트리트 지역과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역사하는 만문의 영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달라고 매일마다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냐 하면은 악한 영이 붙잡고 있었던 세상적인 돈들이 하나님의 기업가들에게 옮겨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불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시켜 주십시오. 마지막 때의 선교를 완성하는 데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업 중에 크래프트라고 하는 식품 회사가 있습니다. 시리얼도 많이 나오죠. 미국의 크래프트라고 하는 식품 회사는 매출액의 25%를 선교비로 헌금하는 아주 귀한 회사입니다. 2008년 금융 대란으로 인하여서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퇴출되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나스닥에 상장이 되면서 세계적인 기업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반이 지난 다음에 2010년 2월 초에 크래프트사가 미국의 캐드버리 초콜릿 회사를 인수해서 그 당시 세계 제과시장 20%를 점유하면서 1위 제과회사로 등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1년 6개월 만에 어마어마한 부를 하나님의 기업가에게 이동을 시키신 것입니다. 세상의 부를 하나님께서 돈을 우상으로 삼지 않는 우리 한인부의 형제 자매님들에게로 옮겨주셔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돈이나 권력, 성공, 그 외 여러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주시고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시고 안정과 존재감과 든든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이러한 모든 축복들을 누리고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여서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형제나 자매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정말로 많은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좋은 것들을 우상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저의 참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켜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죄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오직 다윗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